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도들과 교제하며 이 복된 날을 누리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모인 저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제자의 기본 훈련 시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어떤 소망을 품어야 할지, 어떻게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할지 잘 모르는 저희에게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알려주신 주님, 우리가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소망하라고 하신 것을 소망하고 하나님이 살라고 하신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이 시간 저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15절 두 절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오늘 십계명 5번째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7계명과 8계명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의 가르침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며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을 통해 사랑하는 방식을 배워야 됩니다. 어떤 게 진정한 사랑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나님이 우리가 올바른 사랑한다고 여겨주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웃 사랑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랑하는 것인지 사랑을 배워야 되죠. 7계명, 8계명을 우리가 볼 텐데요. 7계명은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거죠. 간음은 무엇입니까? 결혼을 한 배우자가 있는, 결혼 관계에 있는 사람과 이런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 이제 간음이죠. 불륜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 간음을 하는 것은 한 가정을 파괴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악하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것을 악하다고 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이 짧은 명령 가운데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것,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요, 나와 이웃의 결혼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간음만 안 하면 된다, 그게 아니라 결혼을 거룩하게 여기고 또 이 결혼 안에서 하나님 주신 성, 이 성을 올바르게 누리라는 명령이 이 7계명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직접 이 결혼 제도를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중성으로 안 만들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2장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도록, 한 몸이 되도록,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장성하면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렇게 결혼과 가정을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죠. 이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아름답게 가꾸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을 소중하게 가꾸고 나의 결혼을 소중하게 지키고 또한 이웃들의 결혼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웃의 결혼 생활이나 가정을 우리가 무너뜨리면 안 되겠죠. 그게 가장 대표적이고 치명적인 게 간음 행위죠. 간음하지 말라는 말은요, 결혼과 가정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혼 제도를 왜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죠. 이걸 가지고요,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기도 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그랬을 때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말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영적 존재,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또 하나님이 왕이신 것처럼 우리도 다스리는 존재로 지음받았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다스리란 명령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죠, 창조하자마자. 그리고 또 어떤 신학자는요, 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거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이 있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아버지, 아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교통하시는 성령, 이 삼위로 존재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속성 자체가, 하나님은요, 관계적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사랑이란 것은 대상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나 혼자인데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려면 하나님에게 사랑을 주고받을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과 영원히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대상이 누구냐? 그게 삼위 하나님의 관계인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관계적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 형상을 우리가 닮았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존재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닮은 왕적 존재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서로 삼위일체로 교제하시는 존재이신 것처럼 인간도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관계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관계가 필요한. 혼자 살아도 밥 먹고 뭐 일도 하고 다 할 수 있죠. 근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혼자 계속 지내고 다른 사람과 소통이 없으면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진짜 못 누려요. 뭔가 병이 생기든지 문제가 생기든지. 고독이라는 것이 얼마나 인간에게 큰 고통이고 사람을 파괴시키는 것입니까? 관계적 존재로, 함께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인간 자체가. 그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의미죠.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이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이 남자와 여자가 태어나서 장성하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이 되게 하셨다. 창세기 2장이 그렇게 말하죠. 결혼을 말하는 거죠. 결혼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이 결혼이란 건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하고 사람들을 알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결혼을 만드신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 만나서 이 땅에서 인간관계 하는 것 중에 가장 깊고 가장 충만한 교제를 하게 하려고 하나님 결혼을 주신 거예요. 마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신뢰하고 소통하시는 그 관계의 축복, 기쁨, 그거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형상인 우리가 그거를 좀 맛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결혼은요, 가장 깊은 관계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많은 관계, 부모 자녀 관계도 있고 형제 관계도 있고 자매 관계도 있고 친구도 있고 스승도 있고 많은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결혼을 통해서 의도하신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언약으로 연결되어서 가장 깊은 관계를 체험하도록, 그 관계를 체험하면서 뭘 맛보는 겁니까? 아,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때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을 누리는구나. 그럴 의도로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22절 33절.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요, 남편과 아내에게 얘기하면서 그럽니다. 남편에게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라. 아내에게 그게 기준인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어느 정도 사랑하면 됩니까? 몇 번 참으면 됩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라.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아내는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순종해라. 그렇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말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32절에 가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분명히 그 앞에까지 남편과 아내 얘기 쭉 하다가 마지막에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 얘기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에요? 남편 아내 관계와 하나님과 백성 관계가 이게 상응된다는 거죠. 대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누리기 원하시는 그 교제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누리기 원하시는 그 교제가, 그리스도가 교회와 누리시기 원하는 그 교제가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를 통해 체험되고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원래 하나님 주신 이 결혼이라는 축복이요, 결혼한 남녀가 얼마나 친밀하며 얼마나 신뢰하며 얼마나 소통해야 될 것입니까?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가정이 많죠. 오해와 이기심과 각종 문제로 같이 살기는 사는데 별거와 마찬가지인 부부도 있고요. 포기한 부부들이 많아요. 서로에 대해서 포기하고 선을 딱 끊고, 아, 우린 여기까지다, 그냥 정으로 살자, 뭐 그러면서 의리로 가자, 이런 부부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원래 결혼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신 건 뭐냐면요, 최고로 친밀한 관계 도전해보는 게 그게 결혼 관계인 거예요. 가장 가까운 교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지만 결혼을 통해서 가장 친밀한 교제에 가보는 거예요. 그 교제를 맛볼 때 그 알아가는, 상대방을 알아가고 상대방도 나를 알고 내가 상대방에 속했고 상대방이 나에게 속했고, 이런 일체감, 온전한 하나됨, 아, 우리가 하나이구나, 이걸 맛볼 때 그제서 우리가, 아,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교제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영광스럽게 부르셨구나, 알게 되는 그러한 관계가 결혼 관계인 거죠. 신학적으로 봤을 때, 영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이요, 구약에서도 이스라엘과의 관계를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걸 하나님은 계속해서 결혼관계라고 설명하세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거, 그거 간음이야, 음행이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결혼의 끈을, 너희가 나와의 언약을 깨뜨렸어,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통해서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결혼 속에 굉장한 계획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진 우리는요, 결혼을 다시 봐야 돼요. 그냥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자식 낳고 사랑, 그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친밀한 교제를 체험해봐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서 죄 때문에 다 타락됐잖아요. 다 타락되면서 우리의 본성도 타락되고 결혼도 변질되고, 요즘에는 결혼 안 하겠다는 세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결혼할 필요가 뭐 있냐, 비용만 많이 들고, 애 낳으면 애 키우는데 돈 많이 들고, 점점 이기적인 사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결혼 안 하고 그냥 적당하게 즐기기만 하고 편안하게 내 중심으로 내 할감에서 살아가지, 왜 자녀에게 헌신하고 배우자에게 묶일 거냐, 이런 사상이요, 젊은이들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에 정반대로 영리로 가는 거죠. 결혼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복음 가진 우리는요, 그리스도 붙잡고 도전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 생명을 태어나고 후대를 낳고 생명이 태어나는 이 일을 여기에다가 딱 허락하신 거예요. 결혼 속에, 남녀 간의 하나됨 속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중요한 일,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들을 이 땅에 하나님 보내시는 통로로 결혼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는, 창세기 1장 28절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하나 되는 긴밀한 이 교제, 친밀한 교제를 하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 결혼 생활 속에다가 하나님은 성을 주신 거예요. 이게 성이 원래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결혼 생활 안에다가 이 성의 즐거움을 하나님이 이 허락하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그 사역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결혼한 남자와 여자가 친밀하게 되는, 서로를 알아가는 그러한 축복의 수단으로서 주신 거예요. 종교 중에 성적인 즐거움을 부정적으로 보는 종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잠언 5장 18절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배우자와 누리는 이런 성적인 관계를요, 성경은요 굉장히 축복된 걸로 봐요. 성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성 자체가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 보수 기독교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꺼렸고, 마치 또 율법주의 속에서는요 막 그런 거를 죄악시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성경에 대한 잘못된 오해입니다. 아예 구약 성경의 아가서를 보면요, 대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막 정말로 적나라하게 묘사합니다. 막 민망할 만큼, 보수적인 사람이 보면 읽다가 막 낯뜨거가 못 볼 만큼 적나라하게 묘사를 해요. 그게 악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 자체가, 성적인 그 즐거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요, 뭘 주시는 겁니까? 이 결혼한 남녀가, 부부가 서로 한 몸됨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을 통해서 한 몸임을 경험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다는 걸 경험하고, 그리고 서로가 하나 될 때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가는 수단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재미난 게요, 히브리어에 보면 남녀가 동침한다는 말을 야다라고 씁니다.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씁니다. 근데 이 야다라는 말은 동침하다는 뜻도 있고 알다라는 뜻이 있어요.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가인을 그 아들을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더라, 그렇게 나오는데, 그 동침함에 그 말이 야단데요. 아담이 하와를 알았더니, 그렇게 번역한 성경 버전도 있습니다. 이 야다란 말은요, 이런 그 동침하는 관계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성이라는 거는요, 즐거움이 있지만 즐거움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알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목적 자체가 서로를 깊이 알도록, 다른 인간관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깊이 알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알아가도록 친밀하게 가까워지고 묶이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소통되고. 근데 하나님 떠나면서 이제 모든 게 다 무너지면서 지금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게 7계명은요, 하나님 주신 이 결혼이 그토록 소중하고, 그래서 이걸 깨는 건 엄청난 죄예요. 내 가정이든지 내 결혼이든지 다른 사람의 결혼이든지. 이 결혼을 지켜야 되는데, 근데 문제가 뭡니까? 성이 제자리를 벗어난 거예요. 결혼은 다, 결혼에 대한 이 하나님 주신 중요한 계획,
남녀가 경험하는 친밀한 교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그 친밀한 교제는 집어 던져버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도 집어 던져버리고, 점점 이 타락한 인간이 어떤 경향으로 갑니까? 성만 딱 붙잡는 거예요. 쾌락만 딱 붙잡는 거예요. 제자리를 벗어났죠. 성이요. 잘못된 동기로 하나님이 주신 목적하고 전혀 다르게 잘못된 방향으로 막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자극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막 성을 막 추구하는 거예요. 별의별 방향으로 다 갑니다. 성적인 자극만 찾는 사람은요, 우리 보통 사람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별의별 방향으로 다 갑니다. 뭐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나오죠. 뭐 서로 때리고 뭐 별의별 걸 다 합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름답습니까? 그게? 본인들이 쾌락은 느낄지 모르겠지만 자극만 추구하면요, 짐승의 길로 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은 스스로 파괴시키고 짐승 비슷하게 닮아 들어가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루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막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은요,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막 수단으로, 악한 수단으로 정신을 파괴시키고, 범죄자들이죠. 범죄자는 아니더라도 가정 안에서도 남편이나 이런 배우자들이 강제로 막 이렇게 이 부분을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죠. 전부 다 잘못 벗어나 버린 거죠.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 주신 의도는 그게 아닌데요. 그래서 그릇된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릇된 성. 이제 결혼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성을 주신 자리는요, 결혼 안에서, 결혼이라는 언약 안에서. 결혼 언약은 뭡니까? 당신 한 사람만을 내 짝으로 여기고, 당신 한 사람만을 사랑하고, 당신과 끝없이 친밀하기를 내가 도전하겠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당신과 친밀해지겠다. 당신을 더 알아가겠다. 당신을 알고 사랑하는 걸 포기하지 않겠다. 그게 결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검은 머리가 흰머리 될 때까지 뭐 그렇게 막 사랑하겠다.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서약하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관계가 굉장히 약해요. 부모와 자녀 관계는 생물학적인 관계잖아요. 낳았잖아요. 근데 부부는요, 그게 아니에요. 약속으로 묶인 거예요. 서약으로. 그 약속 깨져버리면 아무 관계도 남처럼 되는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언약을 통해서 남녀를 묶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언약으로 묶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듯이 우리가 서로 그렇게 사랑하고 알아가도록.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혹시 배우자를 사랑하고 알아가는 거, 친밀해지는 거 포기하신 분들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붙잡고, 이대로면 됐다 막 이렇게 이래 살다 가는 거지 그랬던 분들 복음 붙잡고 더 사랑하고 더 알고 더 마음을 알고 상대방이 더 성향을 알고 하나님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더 알고 더 어떻게 도울 것인지 여러분 기도하면서 더 사랑하시는 은혜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릇된 방향으로 막 결혼과 상관없이 혼외정사로 가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문화가 점점 혼외정사가 상식이 돼가고 있어요. 결혼 없이 그냥 사랑하면 그냥 관계하는 거지. 그리고 자의행위라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 부분도 하나님이 주신 원래적인 방식은 아닙니다. 죄냐 아니냐를 떠나서 성 자체가 관계를 위해 주신 거예요. 근데 자의행위는 자기 혼자 이제 즐거움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 주신 목적대로 사용하는 게 아닌 거죠. 근데 일반적인 성교육 강사들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들어보면 자의행위를 죄의식까지 말고 주로 남학생들이 많이 하죠. 죄의식까지 말고 하도록 막 그냥 깨끗하게 하도록 물티슈도 준비해주고 오히려 도와주라. 그렇게 이제 교육을 권장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던데 분명한 거는요. 하나님 신 합당한 방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성애. 이제는요, 아예 시대가 하나님 주신 성 자체를 바꾸려고 해요. 성도 사람이 결정할 수 있다. 그런 사상으로 가는 거예요.
남자로 태어났어도 여자로 바꿀 수 있고, 여자로 태어났어도 남자로 바꿀 수 있고, 남자가 남자 사랑해도 되고, 여자가 여자 사랑해도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기준이 나가 되는 거죠. 창세기 3장. 나 중심으로 다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동성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를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축복을 알아가도록,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누리는 그 기쁨을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도록 가장 친밀한 관계의 가능성을 결혼이라는 것 속에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빗나가 버렸어요. 세상의 문화는 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문화는요, 사랑하는 남녀 간에 당연하다, 그렇게 말은 안 해도요, 우리 랩런트들이 자라나면서, 우리 후대들이 자라나면서 선배들 통해 보면서 그렇게 다 배웁니다. 학교에서요.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성경음을 하는 나이가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드라마나 영화 보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같이 잠자리를 가지고, 그것들을 애들이 보고 자라고 있어요. 심지어 그런 말까지 합니다. 20살 되기 전에 한 번도 성경음을 못 해봤냐? 그거는 아주 천연기념물이다, 뭐 이런 말도 안 돼요. 천연기념물이라고. 너는 마법사 될 수 있겠다, 막 그런 말 하는데, 농담으로. 그게 당연시 되는 거죠. TV에 봐도 이제 그 방송에서 아예 케이블 TV 쪽에서는 아예 그런 주제로 그냥 얘기하는, 대놓고 그런 프로그램도 나왔었고. 세상 문화는 점점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섹시하다는 말이 있죠. 섹시하다는 말. 그 말 자체가 무슨 말입니까? 성적인 매력이 있다는 말이죠.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무슨 말입니까? 당신을 보면 이제 내가 음욕이 생긴다, 이런 말인데, 그게 굉장히 이제 칭찬하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그 말 듣고 싶어하고, 아 너는 섹시하지 않다 이러면 자존심 상하고, 아 내가 좀 뭔가 바꿔야 되고, 옷 입는 것도 바꾸고 좀 바꿔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거를 우리 자녀들이, 후대들이 경험하면서 이제 자라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원래 의도대로 가기 쉽지 않죠. 많은 유혹을 받는 겁니다. 거기다가 얼마나 자극하는 내용들이 많습니까? 인터넷에, 동영상에 왜곡된 것들이 자꾸 전달됩니다. 아이들이 보는 만화에, 웹툰에. 왜곡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간음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바탕이 세상에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가정과 결혼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저를 보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결혼을 중요한 이런 의미를 담아놨다면,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결혼은 꼭 해야 되는 거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독신의 은사도 있다는 거예요. 독신의 은사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에 바울이 독신이었죠. 바울은 결혼 안 하고 지냈는데, 바울이 그럽니다. 가능하면 결혼하지 마라 그래요. 바울은. 성욕을 못 참겠으면 엉뚱한 데로 가지 말고 결혼을 해서 그 결혼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리라. 하지만 괜찮으면 결혼 안 하는 게 더 낫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혼 안 한 처녀들에게 고린도전서 7장 25절 35절에 그렇게 권면합니다. 가능하면 결혼 안 하는 게 더 낫다. 왜 그러냐? 결혼하면 남편도 챙겨야 되고 주님도 섬겨야 되고, 결혼 안 하면 오직 주만 섬기면 되니까 얼마나 좋냐. 이 바울 자신의 경험에서 바울이 얘기했죠. 근데 바울이 그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 이거는 주의 명령은 아니다, 내 의견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의 의견인 거죠. 그러니까 생명 걸고 죽어라 무조건 결혼해야 된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래서 언약도 없고 신앙도 없고 소통도 안 되는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고생하는 것보다는 결혼 안 하고 복음 누리는 독신으로 사는 게 더 나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 독신은요, 은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나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독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별로 외롭지도 않고, 결혼 안 해도 남들 연애하든 말든 나는 별로 외롭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쓰이고
주의 은혜 안에서 내게 맡겨진 사명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은 그 불순종하는 거 아니냐? 복음 전에서 영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여기에 막 의무인 것처럼 묶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결혼을 어떻게 해? 하나님 주신 결혼을 어떻게 지키며 누리며 가정을 소중하게 가꿀 것인가, 그 준비가 중요하고요. 그걸 바로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만연하고 들끓고 있는 왜곡된 성에 대한 생각, 왜곡된 성문화, 그것 속에서 나를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요.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지 않느냐. 하지만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마다 마음에 간음했느니라. 음욕을 품고 이성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간음이라는 거예요. 간음의 시작이라는 거죠. 음욕. 즉 간음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음욕을 품고 음란한 욕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자체가 간음이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요, 간음 행위를 안 하면 간음 아니지 않냐. 그런데 예수님은요, 마음에서 시작된다. 음욕 자체가 간음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서운 말씀하십니다. 너희 눈이 너희를 범죄하게 해도 눈을 뽑아버리라. 너희 손과 발이 너희를 범죄하게 하느냐? 손발을 잘라버리라. 눈 없이 손발 없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지 않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 잘못된 성문화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 될지 단서가 있어요. 진짜 눈 뽑으라는 게 아니고, 그 초대교회 신학자 중에 오리겐이라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요, 금요각에서 진짜 그래 원인을 없애야 돼 이래가지고 이 사람은 그 자기 성기를 잘라버렸어요. 아예 간음이란 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잘라버렸어요. 그 사람은 극단적인 케이스인 거군요. 진짜 눈 뽑으란 게 아니라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 눈을 뽑았다고 여기고 잘못된 것들을 보지 말아라. 보면 생각나고 생각나면 하게 됩니다. 나는 봐도 괜찮다. 그거는요, 자만입니다. 잘못된 걸 자꾸 보면 그게 내 생각 속에 남고, 생각 속에 남으면 어느 날 행동하게 돼요. 그게 사람의 원리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너희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어디로 들어오냐? 눈으로 들어오지 않냐? 본 걸로 들어오지 않냐? 너희 마음에 있는 거 어디로 나가냐? 손발로 나가지 않냐? 이걸 꺾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눈을 뽑으란 게 아니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우리를 음란으로 빠뜨리는 그런 내용들, 물론 이제 어른이니까 뭐 봐도 되고 뭐 법적으로 제한은 없습니다. 그거 보면 안 되냐 그 말도 아닙니다. 근데 가급적이면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눈을 뽑은 것처럼, 내 눈이 없는 것처럼, 그거 보는 눈이 없는 것처럼 여기라, 그렇게 이제 권면을 했죠. 손발을 잘라버리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악한 일을 할 손이 없는 것처럼, 잘못된 장소로 간 발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으로부터 그렇게 잘라버리라, 그렇게 이제 권면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요, 우리가 어떻게 안 할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 올바른 게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에 대한 올바른 은혜와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7계명은요, 사실 굉장히 왜곡되고 있고, 또 우리 후대들이 여기서 많이 무너져 있고, 또 많은 가정이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 안에서도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토록 결혼과 성을 소중히 하라고 하셨는가 우리가 알고요, 이 부분을 놓고 좀 훈련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8계명은요, 도둑질하지 말랍니다.
이거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웃의 재산과 이웃의 소유권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죠. 성경은요, 사유재산, 소유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레위기 25장 23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건 여호와의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내 거 이 구분이 중요하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게 여호와께요. 우리가 사는 땅, 우리가 가진 땅, 우리가 가진 우리의 생명, 모든 것은 여호와의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진 것, 우리는 소유권이 없습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요,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쓰고 관리하도록 관리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청지기.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고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죠. 성경적인 경제관은요, 청지기관입니다. 내 부모님이 줬어도, 내가 돈 벌었어도 그 원소유권은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돈을 열심히 일해서 월급으로 받았든, 내가 일해주고 대가로 받았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근본적으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 물론 내가 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관리권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경제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각자 다르게 주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달란트를 다르게 주신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이 달란트란 말은 재능도 될 수 있지만 모든 거로 다 볼 수 있어요. 재능이든 돈이든 건강이든 외모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달란트를 다르게 줍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줍니다. 그러니까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주인이 준 5달란트 열심히 일해가지고 10달란트로 벌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4달란트로 벌고,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나는 하나만 주냐 이래가지고 그 묻어두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1달란트 그대로 있었어요. 주인이 평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각각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능, 돈, 기회 각각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나님 나중에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많이 받았냐, 많이 가졌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쓰느냐, 무엇을 위해 사용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어떤 방향으로 갑니까?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타락한 인상의 본성은요, 맹목적으로 경쟁하죠. 남보다 더 가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지고 싶어요.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남이 나보다 더 가지고 있으면 부족한 것 같아요. 더 가지기 위해서 경쟁하죠. 만족하지 못하고 더 인정받고 싶고, 이걸 보고 탐욕이라 그러죠. 10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 탐욕이, 요 맹목적인 경쟁심이 도둑질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탐욕과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남보다 더 인정받고 싶고, 남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싶은 이 마음을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도둑질을 하게 될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도둑질엔 종류가 많습니다.
꼭 남의 물건 가져가야 그게 도둑질이 아니죠. 도둑질이 뭡니까? 자기가 가진 그 이상의 것으로 포장하는 거, 그것도 도둑질이에요. 내가 가진 거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과대평가한 사람 있잖아요. 100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데 요거 1000만 원이다 이렇게 포장한 거, 그것도 도둑질이에요. 상대방의 가치를 뺏는 거잖아요. 100만 원만 받아야 되는데 1000만 원 받으면 900만 원을 내가 훔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가지지 않은 남의 것을 탈취하는 거, 내 것이 아닌데 가져가는 거. 하나님이 이웃에게, 저 사람에게 준 건데 내가 가져가는 거, 그게 도둑질입니다. 도둑질은요, 시간에 도둑질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직장에 가거나 계약을 할 때, 근로계약을 할 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기로 계약하잖아요. 근데 근무 시간인데 돌아다니고 사적인 통화하고 점심시간 끝났는데도 안 들어가고 일찍 자기 마음대로 퇴근해버리고, 이게 시간 도둑질이죠. 그 시간은 계약했으면 그 회사에다가, 계약하는 회사에다가 내가 열심히 일해야 그게 제대로 일하는 건데, 약속한 그 시간, 그 약속한 시간은 상대방께 되는 거예요. 계약하는 순간. 근데 그 시간을 내 마음대로 잘못 사용해버린다. 그것도 시간의 도둑질입니다. 근무 시간에 태만하는 거.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그게 남들 다 하는데 그건 기준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건 기준이 아니에요. 그거는 남들 다 지옥 간다고 우리가 지옥 갈 겁니까? 그리고 성경에 아주 엄밀하게 계속 말한 게 있습니다. 저울을 속이는 거. 저울을 두 가지 가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한테서 물건을 가져올 때는 이제 더 많은 큰 저울 사용하고, 팔 때는 조금 주고, 이 도량형을 속이는 거죠. 불공정 거래를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여러 본문에서 신명기 25장, 아모스에서도 하나님이 이 부분을 하나님 악하게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저울 쓰는 건 뭡니까? 속이는 거예요. 가격 속이는 거. 싼 거를 비싸게 팔고, 그리고 물건의 양을 속이고, 1kg 판다고 하니까 저울 바꿔가지고 900g만 딱 이제 측량되도록 만들어 놓고, 불공정 거래죠. 그 부당한 이득을 거두고, 가짜를 진짜라고 속이고, 이런 것들이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상술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유권을 내가 정당하지 않게 불법적으로 뺏어오는 거기 때문에 성경은 그걸 도둑질이라고 보는 거죠. 지나치게 비싸게 파는 거, 그리고 뇌물을 주는 거, 뇌물 받는 거, 공금 횡령하는 거, 그것들도 다 이제 도둑질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심각하게 보는 도둑질 중에 하나가 뭐냐? 일을 시키고 월급 안 주는 거예요. 일을 시키고 삭슬 안 주는 거. 삭슬 안 주는 그거는요, 그 사람의 돈을 훔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일 시키는 순간 그 사람이 받아야 될 몫은 그 사람 거거든요. 근데 안 주는 그거는요, 도둑질인 거예요. 예레미야 22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이에게 화 있을진저. 또 도둑질이에요. 그리고 빚을 지고 갚지 않은 것도 도둑질이에요. 돈을 빌려놓고 약속한 기간에 안 갚는다는 건요, 그 사람이 그 돈을 사용할 기회를 뺏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빚 지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평판의 도둑질이 있습니다. 평판의 도둑질은 뭡니까? 뒤에서 악의적인 험담을 해서 그 사람의 신용과 평판을 떨어뜨린 거예요. 이건 돈 훔치는 것보다 더 악한 것입니다. 그냥 돈 훔친 거는 갚을 수라도 있는데 평판 떨어뜨리면 이건 갚을 수도 없어요. 뒤에서 막 사람 이간질 악담하고, 이것도 도둑질이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용을 내가 훔쳐가는 거죠. 빼앗아 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지식의 도둑질이 있습니다. 이거 심각하지 않게 많이 하죠. 우리가 커닝하는 거, 다른 사람의 지식을 훔치는 거잖아요. 내 지식이 아닌데. 그리고 표절, 논문 쓸 때 이제 표절하고 다른 사람이 쓴 거, 이거 굉장히 많이 하죠. 불법 다운로드 다 하니까 다 도둑질이에요. 누군가의 권리를 훔치고 있는 거. 우리는 이게 우리가 여기 보면서 이거 사람들 다 하는 거 아니냐, 많은 거 아니냐, 그만큼 도둑질하는 사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서 그만큼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멈춰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 백성이 우리는 멈춰야 돼요. 아, 이거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탐욕을 버리면 됩니다. 안 봐도 되는 거 보려고, 우리가 안 먹어도 되는 거 먹으려고, 안 가도 되는데 굳이 가려고 도둑질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남의 것을 땡겨서. 남들 다 하니까. 도둑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믿음 회복이 돼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부를 때 약속하시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한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도둑질로 살아가는 사람 아니에요. 도둑질 안 해도, 남들이 다 하는 도둑질 나만 안 해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남들이 다 하는 불법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자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수 있다,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남들과 똑같이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손상시키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런 상황에서 불법 안 하고 살도록 나를 축복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이런 말하고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도둑질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불법 사회에서 나만 불법을 행하지 않으려면 손해볼 수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피해보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축복으로 사는 자다 나는. 우린 그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4장 28절은 말합니다. 열심히 일해라. 그게 축복받는 첫 번째 길입니다. 열심히 일해라. 두 번째, 가진 것에 만족해라. 빌립보서 4장 11절 바울의 고백이죠. 가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왜 어떻게 만족하려면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주셨구나. 그렇게 믿으면 만족할 수 있어요. 남하고 비교하면 만족 못하죠. 남하고 비교할 때 우리는요, 더 가지고 싶은 탐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안 보기 전엔 괜찮은데 가보니까 너무 좋은 새 차를 탔다. 타보니까 너무 좋다. 나도 이 차 가지고 싶다. 주님이 주셨다고 믿을 때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 지금 내가 처한 상황, 하나님이 주셨구나 믿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걸 주시는 분이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만족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게 훈련이 돼야 돼요. 작은 것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하나님 큰 것을 주십니다. 큰 것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소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남의 것을 내 것처럼 막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가져가고. 아닙니다. 철저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아니면 안 쓴다.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는요. 그리고 어려운 자들을 돕기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어려운 자들을 도우라고 했어요. 에베소 4장 28절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소절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을 누리는 가운데 이러한 부분들이 되어질 때 우리는요, 도둑질하는 세상에서 구분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웃에게 뭔가를 도둑질하지 않으면서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요, 알게 모르게 많은 도둑질들이 지금 행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도 모르게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그거는 온전한 사랑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8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은 뭡니까? 상대방의 것에 피해를 주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누리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랑,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7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은 뭡니까? 많은 성에 대한 잘못된 유혹과 지뢰밭이 있지만
그 속에서 내게 일어나는 음욕들을 하나님 은혜로 절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을, 하나님 주신 그 결혼을 최고의 축복으로 어떻게 누릴 것인가, 그 가정을 지킬 것인가, 그리고 이웃이 그 결혼을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결혼과 성을 올바로 누리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이웃에게 주신 재산과 소유권을 인정하고 빼앗고 빼앗기지 않는 그러한 사랑, 그것이 7계명 8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결혼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결혼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이라는 것을 올바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이 세상의 잘못된 길에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도 잘못된 길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이웃에게 주신 이 재산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도둑질하는 세상 속에서 도둑질하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삶을 저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7계명과 8계명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단순하게 명쾌하게 선언하신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명령에 반대되는 상황과 조건과 하나님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에워싸고 둘러싸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보며 확인합니다. 하나님, 결혼을 소중히 여길 수 없는, 배우자와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조건들이 많은 가운데, 그리고 성을 잘못 누릴 수 있는 유혹들이 너무나 많은 가운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주신 구원의 축복을 통해 우리가 회복하게 되는 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결혼관계의 영적인 의미를 올바로 회복하게 하시고, 정말 배우자를 온전히 더 사랑하고 배우자와 온전히 더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부부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하나님 맛보고 체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정말 성을 올바르게 사용하며 우리 후대에게 이 올바른 문화를 전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정말 많은 이제 도둑질의 문화가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연루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에 우리가 만족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 속에서 열심히 일하며 남의 것을 소중히 여기며 어려운 자들을 돕고 또 검소절제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줄 때 하나님,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러한 도둑질하지 않는 삶,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삶,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